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범죄함, 그한 배은망덕함 때문에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달라졌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어떠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의 힘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힘은 내가 가졌다는 거죠. 나는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과 지식과 재물, 명예라든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택한 백성들을 또 죄의 모험된 교회를 억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 있을진저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삶으로 잘못된 믿음 즉 변질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진노 때문에 바로 이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너무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랑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의 자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힘,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죄의 몸된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 헛된 자랑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이러한 자랑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채찍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고 더욱 경건에 힘쓰는데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될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랑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이 올바른 교훈을 통해서 소망의 즐거움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약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삶 속에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랑의 결과, 첫째는 어리석은 자랑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랑이 무엇이냐?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8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내 고관들이 다 왕들이 아니냐. 다른 여러 나라들, 자기들이 점령하였고 파멸시켰던 나라들이 대하여서 이 나라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신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별것 아닌 나라들, 별것 아닌 신들을 내가 그들을 멸하듯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그 우상들, 여기서 우상이라 했습니다만 이들은 아수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교만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이들을 정복하고 그들 굴복시켰다고 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까지 그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며 섬기며 충성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경배하고 섬기며 충성할 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아수르가 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만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 능력이 대단하고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재주고 내가 얼마든지 내 뜻대로 이제까지 해오듯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의 그 금지한 선을 넘어가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교만하여 본분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나라의 우상들,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수입된 우상들과 같이 추구한, 이건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모독이고 망령되입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를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웅덩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라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을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5절에서 6절에 있는 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손의 몽둥이로 사용하여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했고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생각은 달라졌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나서 마음의 뜻입니다.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파괴하고 멸절하겠다. 단순하게 그들을 쳐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고 그들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의 모든 자랑스러워했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해준 착각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는 은혜 받은 것을 우상에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은 헛된 것, 약속이 아닌 헛된 곳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백성을 탈취하고 그들의 진흙까지 밟아서 수치스럽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 하나님의 뜻에 더 지나가서 이들을 파괴하고 멸절하겠다. 실제로 이 아수르, 이 세상의 역사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많은 열국들을 많이 파괴를 많이 해서 멸절을 많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지나친 교만하여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나친 그리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교만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어리석은 자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랑은 단순하게 내 교만한 말을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자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이 되는 것이죠.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완악한 마음과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 합니다. 무엇을 벌하시는가? 완악한 마음과 눈의 자랑.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하시고자 했던 그들에 대한 진노, 그들에 대한 몽둥이로 채찍질하던 그 몽둥이질하던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다 한 다음에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완악한 마음,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수르 왕이 오만 방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오만 방자함이죠. 13절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저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죽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아주 착각을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내 손의 힘과 지혜로 했고 나는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경계선 없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 합니다.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다 낮추었다. 용감한 자 다 낮추어서 짓밟았다는 소리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얻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는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새 보금자리는 임금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이 있고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 두어도 사람이 한번 휘저으면 끝이니까요.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다.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다. 내가 온 세계를 파멸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약탈했던 것은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진 알을 싹 손으로 거두어 들인 것, 주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때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새 보금자리를 하거나 알을 빼앗거나 새끼를 취하게 되면은 아무리 조그만 새라도 그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짐승이 가서 막 째작째작 끓이면서 날개 와서 치고 도망가고 야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날개치도 하지도 않고 입을 벌리지도 않고 지기는 것도 없이 너무 간단 명료하게 내가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는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정복하고 약탈하고 취하는 것이 너무 쉬웠다는 거죠. 너무 쉬웠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아무도 대항하거나 방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너무 대단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악이 되었습니다. 왜? 너무 오만방자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진 자들은 편히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파멸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다. 아수르가 이렇게 오만방자에 자기를 높였지만은 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세상에서 완전히 흔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 자세를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악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나 능력이나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할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만방자하고 이게 거만하게 헛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는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빌립보 2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를 저버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왕들 같이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지게 헛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멸망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루 사이에 소멸한다.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루 사이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했는데 그 자랑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16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함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와 그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 숯과 기름진 밭, 영광, 모든 것이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얼마나 소멸되어 사라졌는지 숲에 남은 나무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숲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파멸 소멸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루 사이에 소멸되겠습니까? 분수를 모르고 기고만장한 결과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분수를 모른다는 것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 도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톱이 나무를 자르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톱을 켜는 그 목소리를 두고서 내가 더 크다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막대기를 드는 자가 막대기가 막대기에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는 것 같다는 것이죠. 분수를 망각했다. 분수를 모르고 기고만장해진 것이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파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랑의 결과가 하루 사이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 사실 즉 본분을 망가하여 교만하고 오만무도하고 기고만장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 때문에 채찍을 들지만은 이 채찍질하는 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더 중요해요. 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과 매가 마치 자기가 주가 된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자녀를 치니까 채찍질하고 매를 드는 이것이 마치 자기가 말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아들을 내가 마음대로 칭찬할 수 있다 착각한다는 소리죠. 아닌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뭐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사람은 자꾸만 바뀌어서 모든 습관이라든가 또 풍습이라든가 모든 행동들이 자꾸만 바뀌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배은망덕한 패역한 백성들을 징계는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위치가 어느 곳인가 깨닫고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아수르가 이 온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힘을 휘둘러서 오늘날 우리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가지고서는 억울해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흔들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자랑이 아무것도 다 헛된 자랑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아수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수르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파멸에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 채찍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가하고 뜻을 어기고 그들 완전히 세상에서 없이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아수르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헛된 자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도 이제 진노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그런데도 함께 하시는,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항상 의심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책짓질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다. 세상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능력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힘이 있고 숫자가 많아서 우리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착각에 빠져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어리석은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와 하했을진저 말씀합니까? 앞에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이스라엘 모든 밑에 있는 백성들에서부터 해서 위에 있는 고관에 이르기까지 화했을진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사람에게는 화했을진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패역한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함으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지만은 그래도 징계하신 것은 그들 멸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교훈을 받아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심각한, 더 심한 하나님의 뜻에 지나친 더 심각한 일을 행한 아수르를 주님께서 화했을진저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나타나겠습니다만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지나치게 행동했기 때문에 파멸에 도달했습니다. 아수르와 이 바벨론은 흔적이 없어요.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만큼 파멸이 됐죠. 왜?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게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흥황하고 불의한 자들이 힘이 많고 그렇게 해서 와,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오히려 저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망령되 일컬으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눅드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치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어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약속의 땅에서 뽑혀나가서 이방 땅으로 뽑혀가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겠다. 다시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이전과 같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우리는 믿고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한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하겠다 하십니다. 감하겠다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는 모든 문제가 단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단축되고 끝나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세대, 오늘날은 기적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이 많고 여러 가지 주의 뜻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불쌍히 계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원하시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친히 체험하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저희들 핍박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아버지 미워하시고 버리시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주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 가운데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사랑의 책짓질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믿음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끝없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감당하기 심히 힘들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다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끊임없이 감사 감기하며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